2022년 5월 18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면서 앞에서 쭉 봤던 8장 그리고 오늘 9장 10장에 걸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형식은 8장에서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르침을 주고 또 9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앞에서 8장에서 보기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나 그리고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이 혹시 형제 중 누구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을 이어서 하지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사도권 문제는 어쩌면 바울에게 평생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았죠. 특히 고린도전서의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진 사도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나름 지식층이라 하는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하는데 날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안수받은 거 가짜래 이렇게 속삭인다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며 바울이 자기가 가진 사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그것들을 오해를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일 당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확하게 사도가 갖추어야 될 사도권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도로서 예수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나의 사도된 것을 너희가 인쳤다라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쳤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만약 가짜 사도라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냐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본문에서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라 말합니다. 이건 이제 생활할 권리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가족을 부양할 권리를 말할 겁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의 직업, 다른 직업들을 갖지 않을 그럴 권리,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권리라는 뜻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여기서 주의 형제들이라 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사도들 특히 게바, 즉 베드로는 아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교회가 책임졌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과 여러 지도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신경을 오로지 쓸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그들의 생활과 사역비를 지원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권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냥 교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율법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하는 자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지 않음을 말하지요. 포도를 심거나 양을 치는 사람이 그 열매와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율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양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중간에 큰 기둥 같은 걸 박아놓고 주변에 그 기둥 주변에 곡식단을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널브러 놓는 거지요. 그리고는 소가 기둥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돌게 하면서 밟기도 하고 또 뒤에 이 맷돌을 달아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끌고 가게 하면서 그것을 짓이겨서 곡식이 탈곡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탈곡을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소가 그렇게 곡식을 탈곡하기 위해서 돌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도록 율법은 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소가 일을 하니까 일하는 소로서 당연히 그 먹을 것을 먹는 것이 이 당연히 소의 권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단순히 소를 먹이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자가 합당하게 자신의 일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먹고 마실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가족을 부양할 권리, 수많은 이런 권리들이 있음을 말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는 사실 아닌데 자기의 생활비 벌려고 마음대로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려고 사도인 척 하는 거야 라면서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실제로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모든 전도여행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이 고린도에서만 아마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나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그 모함의 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인 척 하는 거야 라는 이 말에 오해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될까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누군가의 영혼이 다치게 된다면, 무엇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주저없이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유에 그리고 권리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 포기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사건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권리를 자신이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 앞에서 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날마다 힘쓸 영성 훈련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당연히 내 권리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포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제는 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하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권리 포기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깊은 묵상과 순종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 포기가 가능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개개인이 주인되는 공동체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권리 포기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며 우리의 권리를 주를 위해 포기하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다르기에 우리에게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선하신 주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